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어제 예배당을 청소하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은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마 지금껏 우리가 다녔던 교회는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있어서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면 그걸 당연하다는 듯 치워주는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또 예배당을 정리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도 당연히 따로 있으셨겠죠. 그런데 이제 막 시작하는 우리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면 우리가 직접 치워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실을 어지럽히면 우리가 정리해야 하고요. 우리의 예배에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면 우리가 직접 채우고 또 준비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참 수고스러운 일들이죠.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주님이 그 수고를 통해 우리의 예배를 더욱 깊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광야를 살아갔던 레위인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옮겨질 때마다 성막을 정성껏 정돈하고 기둥이 머무는 그곳에 성막을 매번 세우는 수고 속에서도 제단과 성물에 기름을 바르며 깨끗하게 관리하듯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을 때 이 주님의 예배가 나의 섬김과 수고를 통해 더욱 빛이 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은혜를 통하여 오늘 주님께서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서일과 본문은요, 지난주 성서일과 본문과 마찬가지로 각 본문마다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주제인지 보이십니까? 바로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중 창세기는 죄가 인간에게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뱀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뱀이 하와를 꼬드깁니다. 아니,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꼬임에 하와는 결국 걸려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요. 또 남편인 아담에게도 그것을 먹게 하지요. 이를 두고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기록합니다. 이에 믿지 않는 이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담과 하와가 먹었는데 왜 그들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 특별히 나의 죄가 되는 것입니까? 나는 죄가 없습니다. 심지어 인간이 선과 악을 구분하여 선을 선택하겠다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처럼 난처한 질문 앞에 어떤 이들은 우리의 피와 DNA에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 유전되어 흐르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비한 해석 말고요, 성경의 말씀은 죄를 무엇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 두 구절을 비교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너희가 그 말을 어기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어지는 창세기 3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먹지 말라는 말씀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바꾸어 이야기합니다. 먹으면 죽으리라가 아니라 너희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자기 뜻대로 바꾸어 버렸죠.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 말하는 죄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것,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려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필요한 때에만 원하는 대로 선택하려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지적하는 인간의 죄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와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바꾸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왜 그러했는지 창세기에는요, 그 어떠한 기록도 없습니다. 다만 복음서의 말씀인 마태복음 4장은 우리에게 말씀을 뜻대로 바꾸고 싶어 하는 죄의 본성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돌아보게 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4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3가지의 시험을 받습니다. 첫째,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둘째,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셋째,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내게 주리라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이 3가지 시험을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받으셨습니다. 즉, 우리와 같은 감정과 생각 가운데 예수님은 시험을 받고 또한 유혹을 받으신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시험과 그리고 시험 앞에서 고백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인간이 무엇 때문에 죄와 타협하며 말씀을 자기 뜻대로 사용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죄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어디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이 시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합니까? 내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바라보게 합니다. 내 생명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있느냐, 아니면 내 생명이 말씀에 있느냐 묻는 것이지요. 하와는 자신의 생명이 먹는 것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자신이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러했기에 그 열매를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아담에게도 기꺼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리는 것이 정말 참된 생명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은요, 참 생명이 아니라 수치와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에 생명을 걸었더니 서로의 벌거벗은 몸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에 자신의 생명을 두었더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오히려 두려워졌지요. 사실 우리에게도요, 이런 시험은 날마다 주어집니다. 또 이런 시험은요, 너무도 현실적이라서 우리에게 선택하기 힘든 순간을 맞이하게 하죠. 내 생명이 정말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영향을 받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선 내가 가진 떡과 재물이 중요하기에
이 시험은 우리에게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도 우리에게 떡이 중요하다는 것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아무리 배가 불러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없다면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굶주린 자들이 된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떡,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요. 그래서 그것이 내 생명이라 집착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갖지 못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죄와 타협하면 우리는 죄가 위기인 것조차 느끼지 못하는 안일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둘째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내 인생의 중심, 내 인생의 목적이 정말 무엇인지 돌아보게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세워둔 장소는요. 바로 성전 꼭대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여드는 곳.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에 너무 자연스러운 곳이죠. 그곳에서 사탄은 예수님께 사자가 너의 발을 떠받치는 기적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그 기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목과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기를 유혹하는 것이죠. 이 시험 앞에서요, 예수님께 문제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느냐, 아니 뛰어내릴 수 없느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예수님께 시험이 되는 것은 왜, 무슨 마음으로 거기서 뛰어내리느냐가 되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이신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인간이신 예수님은요, 이 고통을 너무도 잘 알기에 마지막 순간까지 이 잔을 내게서 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요, 지금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번에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예수님께 큰 기회처럼 느껴지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어떻게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신의 뜻대로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아셨기에 그 시험을 이기셨지요. 이러한 시험이요, 날마다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람이기에 고난 싫고요, 사람이기에 외롭고 고독한 길 싫어합니다. 주님의 뜻이라 한들 내 인생이 고통스럽기보단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자면 자꾸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니 답답하고 고된 삶이 내 앞에 있는 것 같아 두려워지죠. 그래서요, 내 삶의 중심에 나를 슬그머니 가져다 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다면 그것을 타협하고 싶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과 다르다면 내 계획대로 고집부리며 내 인생이 내 것이라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높은 곳에서 돌아보는 우리 죄의 본성인 것이죠. 끝으로 높은 곳에 올라 내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는 이 시험은 우리의 무엇을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내 시간의 주인, 내 때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사탄이 시험할 때나 시험하기 전이나 천하 만국과 영광이 이미 예수님의 것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 아직 예수님의 것이 아니었던 것뿐이죠. 그 이미와 아직의 사이를 파고들어 사탄은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를 경배하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을 선택하면 지금 내가 이 천하 만국과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주리라고 말이죠. 그와 같이 지금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고 지금 무엇인가를 갖고 싶은 유혹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받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지금 가져야 하기에 너는 세상과 타협해야 한다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인정을 받고 지금의 시간을 누려야 한다라고 유혹을 받습니다.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는 길이, 그래서 더 빨리 갖고 더 많이 갖고 더 빠르게 오르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우리는 늘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때를 당기고 싶고 지금 빨리 갖고자 하는 나의 뜻 너무도 자연스럽게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안에 숨겨진 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죄악을 이길 힘, 죄를 물리치는 선은요,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힘써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며 말씀을 기억하기에 힘쓸 때 우리는요, 아주 작은 죄로 말미암아 비뚤어질 수 있는 우리 인생을 말씀 안에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주님께서 말씀을 지키기에 힘쓰며 또한 말씀 안에서 씨름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 기록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기록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그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참 생명을 받았지요. 우리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의지하여 우리가 이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지요. 그 세상이 바로 예수님이 시험받으신 광야입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 살아가기 힘든 환경으로 둘러싸여서 광야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사탄의 시험이 있고 세상의 유혹이 있기에 거기서 나의 죄를 직면하며 날마다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하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가시듯 우리 또한 성령에 이끌리어 세상이라는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 광야에서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말씀 위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주님의 말씀 위에 둔다면 광야는요, 우리의 죄를 깨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축복과 은혜의 장소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의 히브리어인 미드바르가 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는 곳이라는 광야에 숨겨진 축복입니다. 우리는 오늘 서가교회에 나와 주님을 마주하고 믿음이 새로워지는 신비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지요. 그 세상이라는 광야로 나아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광야에 나가서 내 생명의 근원되는 말씀을 날마다 먹고 날마다 찾으십시오. 내 삶이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며 날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이 사순절, 세상이라는 광야의 수없이 많은 유혹과 시험 앞에서 여러분께서 더욱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씨름하십시오. 주님이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 또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한 생명을 살리시리라 약속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 서가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 각자의 삶 속에 주님과 더불어 즐거이 살아가는 이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